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을 찾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과 삶 속에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배하는 대상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은 겸손하여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님께 굴복하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 아뢰며 고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떠나 말씀의 삶과 믿음의 삶과 섬기는 삶과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주님 믿음의 삶으로, 담대한 삶으로, 굳건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좌고우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있을 모든 순서와 또한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그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는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한 삶의 모습들 13번째 마지막 시간이네요. 누가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오늘 13번째 마지막 시리즈 설교인데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건이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고침을 받고 이제 그 딸이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시는 그 장면, 그 두 사람을 살리는데 이게 한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둘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그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믿음, 주님의 옷자랑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보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쟁점은 믿음이다. 설교를 정할 때 이렇게 이 두 본문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핵심 주제가 뭔가,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뭔가. 이렇게 빛이 여러 개 있으면 다 보이지만 여기가 만약에 어두컴컴하다고 했을 때 빛을 한 곳으로만 딱 쬐을 때에 그게 컵에다가 빛을 비추면 이제 컵이 부각이 되는 거고, 화분에다가 빛을 쏘면 화분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어떤 거에 빛을 비출 것인가, 아무데나 비추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단어, 핵심 주제, 그 쟁점에다가, 주제에다가 빛을 비추고 설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믿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예요. 근데 마음은 여러분이 지금 다 앉아 계시지만 사람마다 다 마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좀 이렇게 센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생각이 막 이 생각 저 생각 많아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거절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마음이, 어떤 사람은 막 멘탈이 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웬만하면 상처도 잘 안 받고 뭐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상처를 잘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각 사람들마다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다만 이제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마음이 조금 이제 두꺼워지게 되죠. 그게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자 훈련 같은 경우는 옛날에 55세 이상은 안 시킨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제 인생을 오래 사시게 되면 자기가 딱 잡혀 있어요. 자기 생각, 주관, 마음이 이렇게 딱 잡혀 있어가지고 다른 게 잘 안 들어가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변화되고 해야 되는데, 뭐 10대라든가 20대,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도 잘 받아서 조심해서 양육을 잘 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뭐 심한 말 해서도 안 되겠죠. 왜냐면 마음이 약하니까. 대신 걔네들 장점은 뭐냐면은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잘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넣어주면 아이들은 좋은 쪽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20대 청년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철부지고 정말 좀 불안하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제대로 된 말씀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 청년들은 물불을 안 가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전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리라 하는 사람들은 전부 청년들이에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 나쁜 점은 잘 안 변한다는 거지만 그만큼
심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굳은 거예요. 곧은 거고, 나쁜 쪽으로 쉽게 말하면은 쉽게 흔들리거나 혹은 쉽게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고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심지가 굳게 되는 그런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근심과 불안, 투머치 근심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불안해요.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또 내려가서 내가 문을 제대로 잠궜나? 가스를 제대로 잠궜나?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 좀 에이시안 헤이트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우리가 물론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또 필요 이상으로 막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인생에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근심하고 불안하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저 사람은 정말 걱정하고 근심하고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 생각 없이 막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둔한 거죠. 저는 좀 둔한 편에 속하는데 여러분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도 약하고 혹은 마음이 강하신 분도 있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생각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으면 생각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이 확실하게 딱 잡혀 있으니까. 근데 생각이 많다는 것은 온갖 잡동사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공상, 상상, 온갖 생각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는 지금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지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야. 딱 주님 앞에 심지가 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쓸데없는 생각들로 일어나지도 않은 생각들로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 눈치를 저렇게 살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너무 눈치를 안 봐가지고 사람들 앞에 주지 않아도 될 상처들을 갖다가 주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 앞에 너무 조심을 해서 상처를 안 주는 사람은 상처를 안 주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는 거거든요. 반대로 또 사람들을 너무 신경 안 쓰고 좀 거기에 둔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데 본인들은 또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상처를 잘 안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봤을 때에 결국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약하거나 근심과 불안 혹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생각이 많으면 이거 강한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은 그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아주 그냥 극찬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부장이 직업이 뭐냐면은 결국 그 사람은 군인이에요, 군인. 가만 보니까 군인들이 믿음이 좋아요. 왜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좀 단순하거든요. 심지가 군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군인들의 어떤 일반적인 이미지는 뭐냐면은 이 강직함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수아, 모세, 다윗, 구약에 어떤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담대하라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걸 가장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한 3, 4년 전에 제가 깨닫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그걸 발견을 해서 이거구나. 담대함이구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근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을 갖는데. 오늘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믿음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결국에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너무 근심과 불안, 투머치 생각들, 혹은 너무 마음이 연약해서 사람들 눈치를 살피는 것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참 믿음을, 강직한 믿음을 갖기에 좋은 토양이 아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면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믿음을 참 갖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일들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수천 가지 말들을 듣는데 영향을 잘 받아요. 그냥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촛불이 딱 켜져 있는데 촛불은 조그만 바람에도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일수록 기도와 말씀을 아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자기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조차 없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실한 믿음, 강직한 믿음, 이제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반면에 그냥 이 천성적으로 마음이 강직하신 분들은 믿음을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좀 약간 무식해질 수 있어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 쉽지만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거나 너무 자기 주관적이 될 수가 있어서, 마음이 강직하신 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깨어짐입니다. 깨어짐.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깨어져야 돼요. 약한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아주 마음이 강해져야 되고, 오히려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깨어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져야, 자기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아 안에 있는 교만과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고집, 이런 것들이 죽어지면서 믿음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각이. 왜냐하면 이제 생각 자체가 강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잘 안 흔들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믿음도 좋아요. 성경 말씀을 탁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필요한 것은 깨어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말 자기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그래서 자꾸 낮아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겸손해지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 맡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깨어지는 그런 훈련을 하면 그 사람들은 믿음의 쓰임을 받기가 쉽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 모두의 목표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당연히 우리에게 있죠. 근데 이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에게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열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병고침을 받거나 복을 받거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거든, 이런 어정쩡한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누구한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믿음을 갖는다면 굉장한 여러분의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주 한 1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지체가, 청년이 뭔가 이렇게 이상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뭐 헛소리를 하고 뭐 이렇게 보통 수련회 가서 뭐 열렬히 기도하다 보면 가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 귀신 들림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저는 사역자니까 뒤로 빼낸 다음에 따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뭐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막 물러가라 막 기도하는 거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섬세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불안 증세인지, 이게 그냥 어떤 자기가 어떤 자기 암시에 빠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하나 영적인 현상으로 그런 것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클릭이 돼가지고 갑자기 조금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영적인 세력, 다시 말하면 귀신이 어떻게 좀 이렇게 장난치는 건지를 잘 분별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뭐 의학대학이라면 임상의 경험들을 갖다 다 싹 쌓은 다음에 현장으로 보내지만 뭐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게 일종의 의대로 말하면 임상의 경험이 되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계속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기를 한 몇 시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뭐냐면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믿음으로 하는 거고 결국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영역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믿음으로 하는 건데, 철저하게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할 때 주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그냥 탁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탁 하고 나서 그냥 믿어버리면 더 어땠을까? 주님께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탁 끝내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낫다. 뭐 2시간 3시간 붙잡는다고 뭐 나아지는 것도 별로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열심을 내기는 좋고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뭐 하고 끈질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라고 하면 주님의 이름을 정말 믿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하실 줄로 알고 그냥 탁 맡기는 거, 정말 믿어버리는 거. 정말 믿어버리면은 거기에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믿지 못하니까 계속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거는 뭐 단적인 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더 부연 설명이 많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핑계들이 많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피할 구멍들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니겠는가. 정말 믿으면 짧아지는 거죠. 정말 믿으면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정말 강직한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여러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준비 작업도 필요 없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주님을 믿는 그런 단순한 강직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제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언제까지 그런 기도만 할래? 좀 나를 믿어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해라. 내가 하겠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갔다가 했으면은 예수의 이름이 할 줄을 알고 맡겨야지. 언제까지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거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말을 100번 하면 나가고 1000번 하면 나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번만 해도 정말 믿음이 있으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생길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케이스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혈루증 여인이고 한 사람은 야이로예요.
뭐 이거는 제 생각인데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냐라고 저보고 물어본다면 저는 혈루증 여인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옷가에 손을 댔거든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 물론 여기에는 약간 미신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우리가 현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미신적인 생각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이런 게 사실은 조금씩 있어요. 그걸 나무랄 수는 없고 뭐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음을 입겠다라고 하는 그래도 분명한 자기 믿음이 있어서 그걸 또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회당장 야이로도 딸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 찾아온 그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이 혈루증 여인은 실제로 그 믿음을 한번 써봤다라고 하는 거, 실행해 봤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이었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일단 그 옷을 만졌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참 믿음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칭찬 들은 사람도 결국 혈루증 여인 아니겠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옷이 뭔가 신비한 영험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바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혈루증 여인을 칭찬해 준 것을 봐도 두 사람 중에는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혈루증 여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당장의 딸을 구하러 갈 때에 딸이 죽죠. 그래서 참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가시죠라고 할 때에 중간에 혈루증 여인 때문에 시간 낭비를 좀 하지 않습니까? 낭비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은 어제 시간을 좀 지체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가 탈 거예요. 한시가 급한데 우리 딸이 거의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 좀 빨리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뭐 예수님이니까 함부로 말도 못하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막 중간에 혈루증 여인 때문에 막 이렇게 이런 사건들을 하면서 시간을 또 길에서 많이 썼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애가 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던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떡하다 하는 그 사건이 딸이 결국엔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사람이 와서 전하게 되죠.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굉장히 무너졌을 거예요. 완전 패닉에 빠졌겠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패닉에 빠진 그 회당장 야이로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신 차리라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패닉에 빠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믿기만 하면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은 뭔가 우리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살아날 방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결과가 안 좋게 되었을 때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믿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기존 교회 문을 박차고 탁 나갔더니 낭떠러지가 있다더라. 교회 개척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갖다가 순종하면서 믿습니다 하고 탁 나가면 그냥 푸른 초원이 탁 펼쳐지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 줄 알았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 낭떠러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라고 했는데 뜻대로 잘 안 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믿음으로 했는데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기대했던 것이 아닌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365번 나온다 그러잖아요. 1년에 365일 시사하는 게 있죠. 모든 사람들이 에브리데이 두려움의 문제, 불안한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믿음대로 살려고 한번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 생활도 했는데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의 믿음이 꺾이기 쉽다. 두려움에 빠지고 근심과 염려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뉴저지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저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있었으니까 사랑의 교회는 가장 하는 게 제자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배운 건 딱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으로 하는 건데 막상 뉴저지 와서 교회를 부임하고 났더니 이전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다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교제도 같아요. 또 실제로 그 제자훈련 세미나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뉴저지 오셔가지고 전임 목사님이 그걸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한 번 해버리면 성도들은 우리 한 번 했던 건데요. 근데 이제 정말 그 원조, 식당도 원조가 있는데 원조 교회에서 있던 입장에서는 사실 제대로 한 게 아닌데 그래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건 모르니까 그냥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참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나도 믿음으로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섬기고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사실 모태신앙들이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모든 게 그냥 백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된다고 달려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모태신앙들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죠. 단순하니까 깨끗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해봤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경험도 많고 뭔가 좌절한 경험도 많고 그게 그냥 문자 그대로 딱 되어지는 게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경험들이 있어서 우리 안에는 그런 강직한 믿음보다는 안 되는 쪽으로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태신앙들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제자훈련 한번 해본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대로 안 했는데 근데 우리는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데이터만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그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 마음 심성 자체가 믿음이 좀 취약하고 믿음을 갖기 어려운 그런 컨디션인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지 우리의 경험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본문들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가 가졌던 기존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다시 한번 올바른 생각,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게 믿음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혈루증 여인에게 있었던 그런 강직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고쳤느니라, 나의 능력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물론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 여인을 칭찬하는 측면에서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러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에 대한 어떤 그 교리?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딴지 거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병 고치실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요런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고백 못합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분은 주님이시지만 우리는 이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근데 만져야 되거든요. 만져야 되거든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그거는 다 알아요. 우리도 교리적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리에는 우리가 익숙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잘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만져야 되는 거.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바뀌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원리에 비춰보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꺾여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소극적인 믿음, 그냥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안전한 믿음,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는 여러분이 구원, 천국 가는 구원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늪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으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건짐을 받아야 되잖아요.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거꾸로 말하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주님과 연관이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 주님을 만질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두 번째 믿음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장로교가 그래요. 주님에 대한 그런 어떤 주님의 권능, 주님의 주권, 주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대단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거는 잘 고백하는데 실제로 주님을 만지는 그 믿음은 그게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역사는 만질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참 믿음이 갖기 어려운 심성과 내면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도 약하고 생각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모태신앙도 아닌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신앙 경험을 해보니까 그 말씀대로 막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인생에 과연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백부장의 믿음처럼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처럼 그리고 잠시나마 흔들렸던 그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그 외침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하여서 회복되어질 것이고 건짐을 받을 것이고 일으켜 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자체가 불안하고 약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심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오랜 신앙의 경험 속에서 머리는 커졌지만 실제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본 경험이 없어서 우리는 오히려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로, 소극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 없고 원하 없기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을 알고 그러한 주님에 대한 그 믿음, 정말 살아있고 역사하는 그 믿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질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며 힘과 지혜를 허락하사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반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었으나 아무 열매가 없을 수도 있는 이 인생사에서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우리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던 우리 김은영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대면 예배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드렸는데 우리 김기백 집사님 텍사스에서 지금 방문 중에 계신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시자마자 이거 파워포인트 이거 프로젝트 고장 난 거 또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래도 환영하지만 더 환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교인 야유회가 있는 날입니다. 네, 비가 오고 있어요. 올 줄 알았고요. 이제 우천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실내에서 친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친교실에 가셔서 우리 같이 우리끼리 음식 만들어서 먹고 또 즐거운 시간. 오늘은 그래서 성경 퀴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성경 퀴즈 하면 항상 범위가 있어서 예습을 많이 해갖고 오셨어야 되는데 오늘은 예습 안 하셔도 다 맞힐 수가 있는 성경 퀴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야유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서포트해 주시고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일 새벽 예배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서부터 대면으로 드립니다. 5시 반에 드려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6월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옛날로 정상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도 오늘까지만 올리고 다음 주부터는 영상을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8시에 드려지고 있고요. 토요 새벽 예배는 6시에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토요 새벽 예배도 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6월서부터는 친교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다듬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성경 필사가 이제 오늘까지인데요. 31일이 내일이니까 어찌됐건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필사한 종이를 가지고 오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본을 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필사한 종이들을 제출을 우리 박갑동 목사님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65주차 요나 1장부터 나훔 3장까지 범위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 권고를 마쳤고요. 마지막 찬송 411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